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480장. 이거 아니요. 딴 거 할게요. 죄송합니다. 368장. 여기서 해야 되나요?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오늘 말씀은요,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951페이지입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무릎을 끌어들이려니와 홀로 쓰러져가지고 끌어들인 자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해야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뱃줄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저는 이번에 기적을 체험하고 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다들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 큰 쇳덩어리잖아요. 그게 또 사람도 많이 탔더라고요. 그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거 우리 어렸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또 가다가 중간에 공중에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이렇게 속으로 막 기도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도착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셨대요. 왜냐하면 조금이 아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만화에 공상 만화에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고가 다리도 없었습니다. 그런 길도 없었고 또 자동차도 이렇게 많이 쌩쌩 달리지도 않았죠. 그리고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런 세상이 올 줄 몰랐죠. 근데 앞으로는 지금 수명이 몇 년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120세를 이제 사람들이 보통 살 것이고 60세가 요새 30대 그 정도 나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기능이. 그래서 우리는 아마 지금 앞으로의 생도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인데 이게 몇 년 남지 않았다고 해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살고 싶다고 살고 죽고 싶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에서는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후대에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재물과 쾌락을 쫓아 세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남북으로 분열되었고 솔로몬이 인생에 대한 회의와 고통과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솔로몬은 노년의 인생의 허무함을 더욱 뼈저리게 깨달았고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이치를 깨달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에 대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당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는 우리의 인생을 더 허무하게 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을 주심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자의 눈에는 세상의 것들이 온통 헛된 것만 보이는 듯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직장을 얻어 쉼없이 일하지만 또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아 기르며 나름대로 보람되게 살아가지만 인생이 유한하기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유한하기에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않고 끝없이 잘 살려고 수고하며 애씁니다. 그도 때때로 깨닫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재물이 부족함이 없이 많은데 만족할 줄 모르는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입니다. 스스로 한탄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이처럼 수고하지? 나를 위해 행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왜 이토록 아등바등 일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죠. 헛된 일이구나. 참으로 나의 삶을 가련하게 만든 일이었구나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그래도 깨닫습니다. 인생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땅에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닥쳐진 일에 온갖 혈안이 되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일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서로 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서로 도움을 통해 각자 따로 일하는 것보다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1은 2가 아니다. 열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항상 시너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때도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함께 수고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혼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 넘어지면 수많은 시간을 시리에 빠져 회복하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함, 또 외로움, 무기력 이런 것들을 혼자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극복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하며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손을 잡아 일으켜주면 금방 회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의 가족이나 친구가 일으켜주면 극복하기에 쉽습니다. 홀로에서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없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수많은 시간을 불행하게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공동체의 유익은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왜 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함께 있으면 몸과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밥을 혼자 먹을 때,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혼자 들어갈 때, 또 함께 살 때, 함께 밥을 먹으며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 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야 한다. 결혼도 해야 하고 부부는 서로 의지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도 허무하지만 이 땅에서 삶의 행복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적들을 상대할 수 없지만 함께 모이면 능히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있으면 더 안전합니다.
옛날부터 트라이앵글 셋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살다 보니까 전 딸이 하나 있거든요. 아빠와 나 그리고 아이 셋이 있으니까 제가 아이가 좀 이제 고등학교쯤 됐을 때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이제 무력한 데다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이냐, 저만 빼고 두 사람이 다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 허무하고 내 자만이었구나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적들을 상대할 수 없지만 세 사람이 있으면 더 안전하다고 했죠. 세 겹줄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은 공동체의 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제가 이전에는 실을 갖고 와서 그 간단한 실을 갖고 와서 끊으면 금방 끊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가는 실도 세 겹을 했을 때는 잘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유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차라리 혼자 사는 것만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은 공동체,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면 공동체의 유익을 맛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다운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또 우리 가족부터 우리 교회부터 먼저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서로를 위해 수고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사명감과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섬김과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예를 들면 기도는 혼자 해야 하는 것이지만 혼자 기도하다가 잘 때도 있고 또 기도를 하다가 이래서 되겠나 싶어서 흐지부지 할 때가 있죠. 기도는 마치 장작불과 같아서 한 나무일 때는 쉽게 꺼져버리지만 함께 모으면 활활 타오릅니다. 세 사람이 서로 격려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지침 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기도의 열정을 회복할 때 기도 응답의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가 6톤의 수레를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마리는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계산적으로 12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두 마리의 황소는 24톤의 수레를 끌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협력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며 또한 성도들 간에 하나 되어 능력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혼자 있어 넘어질 때 붙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삶의 화가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깊은 구덩이에 빠져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자와 호랑이도 그 용감스러운 사자와 호랑이도 가다가 그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거기서 죽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떨 때는 너무 절망스럽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죠?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정말 그럴 때 누가 이렇게 꺼내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요새는 고독사도 많습니다. 혼자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위급한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하거나 심한 비방과 모함을 받거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거나 질병과 위기를 당할 때 이때 기도의 사람이 옆에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서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뜻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기도로 붙잡아 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중보 기도, 합심 기도, 이런 세 겹줄 기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거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어 같은 마음, 같은 꿈, 같은 말, 같은 열매로 부흥의 비전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내가 전도할 대상자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세 겹줄 기도 제목을 나눠보면 어떨까요? 기도 제목을 정하는 방법에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정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응답 여부를 알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우리가 너무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부분이 털것같이 건드려져도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면 또 다른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 우리는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왜 복음인가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간증이 가득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그렇죠. 아픈 사람도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만나주시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집에서도 혼자보다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한 제목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들으시는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혼자보다는 손을 붙잡고 두 사람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들으시는데 못 이루어질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체를 통해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우리는 공동체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들은지를 저도 압니다. 저 자신도 어떨 때 교회 가기도 싫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부정할 때도 있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보면 그분이 뜨문뜨문 오다가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정말 구덩이에서 빼줄 수 있는 기도도 하고 격려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진 한 해 마지막 분기죠. 지금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실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서로 협동하고 연합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서로 축복합시다. 기도와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며 응답과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인 것입니다. 올해 결산의 기간에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과 결실의 복을 허락하심을 믿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님들이 됩시다. 삶의 극복만이 아니라 주님이 리드하는 삶으로 삶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받은 응답을 원할 때요 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올해 안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 기간을 정해보시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정말 꾸준히 기도해보면, 저는 이전에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닐 때요, 우리 구역장님과 합심해서 올해 안에, 저희 남편 이름이 이순신하는 성만 박씨입니다. 박순신입니다. 박순신 씨 올해 안에 교회 나오게 해주라 그랬더니, 예, 그때 제가 우리 남편 진짜 우여곡절 끝에 우리 남편이 교회를 데려가고 달력을 봤더니 12월 31일 오후 3시, 저희는 그때 오후 3시 예배가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오후 3시 예배를 다녀왔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경황이 없었던지 신발 하나는 벗고 하나만 신고 갔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참 많은 고난과 그날 밤에 난타전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원래 만약 원하시는 희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날짜를 한번 정해보시고 끝까지 매진하시고, 또 옆에 동료들에게 또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면서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허무하고 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저희들은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있는 것도 압니다. 또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 뜻으로 모이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안에 이루고자 하는 것을 주님께 기도하며 꼭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그러면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위로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거룩한 교회 성도님들과 그 권속들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아멘.